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위해서 답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되어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무엇입니까? 교회 24는 감람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매일 집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끝내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에 빠져 사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는 늘 아침에 제가 하는 기도는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눈 감고 계속 묵상. 저희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하지만 주로 제가 하는 기도는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준비한 거니까 뭡니까? 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꺼내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도는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다른 기도는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편하다니까요. 정시예배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제가 편한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숫자 많은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성도를 참 힘들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게 보면 좀 편안하고 좋은 교회라니까. 여러분 저를 만난 게 복이요. 아셔야 된다니까. 왜냐? 나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라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겠습니다. 둘째, 2, 3절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온갖 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침도 사람들이 뱉고 따귀도 때리고 이 머리 쇠 그 면류관 가시 면류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치고 했다니까요. 갈대로다가. 여러분 그런 모욕 당해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그런 고난이면 못 참잖아요. 그렇죠? 원수 같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그 고난 당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뭡니까? 그 믿으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축복이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가 좀 죽지 않죠. 그렇죠? 왕이 뭐 귀죽고 다니는 거 여러분 사극에서 봤습니까? 왕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다니까. 그렇죠? 자기가 왕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뭡니까? 당당하게 살라 그 말이 그렇죠. 왕이잖아요.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수배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셋째, 2, 3주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무능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불신앙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또 불평불만하는 거 있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런 게 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면은 앞으로 미래에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으시라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염려 걱정하잖아요. 이러한 불신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늘 기뻐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늘 무시로 기도가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강단 말씀이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한 역사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800년 후에 이제 성취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한 말 있잖아요. 그 방언이거든요. 그 방언은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사도행전 9장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15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랩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마가다라 앞에 모였는데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외국어라는 거 외국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뭡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15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뭡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 보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모인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다 모이신 거라니까 이거죠. 그렇죠? 근데 평택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지금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2~3주 전도를 위한 교회 24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24응답을 누리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때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길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예배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오늘 우리 조상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피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쉼과 답을 찾아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2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참안식과 가지고 나온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편안하게 쉬시라니 그게 은혜 받고 쉬셔요. 그래 여러분 건강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 교회 24응답을 누리려면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명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 됩니까? 다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쾌락을 따라가잖아요. 그 세상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갈수록 뭡니까?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점점 세상은 발전할수록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진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사명은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후대는 시대상이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24응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정확히 보고 답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시대에 노아를 불러서 썼다니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당에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엄청 많았거든요. 오늘날같이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면 노아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셈, 함, 야벳. 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뭡니까? 사람들 다 쓸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40일 주야로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뭐 통가인가 뭐 그날에 지금 뭐 쓰나미가 가지고 화산 폭발로 막 물이 다 넘친다면서요. 그 세상에 근데 120일 동안 계속 그 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살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다니까. 근데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또 며느리들 다 자기 아내만 산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인종이 새롭게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소수의 사람을 원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게 노아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왔을 때 갈등하지 않고 갱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237 전도를 위한 교회 입사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찾아 전하고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리며 마가다락방의 응답인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 누리는 축복. 그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 그 왕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이 그 왕이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교회가 플랫폼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없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바로 플랫폼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산업 현장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렘넌트가 서밋이 됩니다. 나 24와 교회 24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뭡니까? 성장이 되겠죠. 성도들의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또 부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밋으로 딱 세상의 서밋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서밋들이 됩니다.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교회 24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며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